9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교황의 부패와 교회 일탈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독일 전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개혁 신앙의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결국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상징이 되었고 10월 31일은 종교 개혁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 기념일 10월 31일입니다. 또 10월 31일 무슨 날입니까? 어제 뉴스 많이 봤잖아요. 그죠? 헬로윈데이. 그전에는 할로윈데이, 한국어로 하면 할로윈데이, 영어식 발음하면 헬로윈데이죠. 헬로윈데이 해가지고 이 헬로윈데이가 10월 31일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그 날짜가 같아요. 그래서 그 헬로윈데이 그 축제 그 구경하러 간다고 이태원에, 그죠? 그 젊은 10대, 20대도 대부분이 다 갔다가 참 그 앞서 사고가 났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사상자가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매년 10월 31일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이 축제, 여러분 TV를 접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헬로윈은 고대 켈트족의 풍습인 사윈 축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만 해도 켈트족의 풍습을 간직하고 있던 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이민자들이 치르는 이 소규모 지역 축제였는데 1840년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100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 헬로윈이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켈트족의 원력에 따라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습니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하기 위해 귀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그 풍습이 있는데 이것이 할로윈 분장 문화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할로윈 데이 종교 개혁 기념일이 같은 날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 개혁 기념일이어서 많은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믿음, 라틴어요,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늘 종교개혁의 이 세 가지 주제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루터는 원래 아버지의 바람으로 명문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 2일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동행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도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간 후에 수도원의 규율에 따라서 엄격한 금식, 자기 성찰, 또한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 고해 성사를 할 정도였다 합니다. 그렇게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이 담당 신부는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오라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엄격한 금식, 자기 성찰, 고해 등등 정확하게 수행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더 커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의 옥탑방에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는 인간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구원이 가능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수단으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행함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행함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역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어떤 행위를 더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하게 그는 반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지만 야고보처럼 똑같이 이어지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믿음과 행위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믿음은, 참된 믿음은 삶에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갈라디아서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행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으로 알지니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알지니.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한 이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에 무엇을 압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행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참 믿음으로 인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직 은혜로입니다. 은혜는 삭의 반대이죠. 대가의 반대, 즉 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오늘도 예배 전에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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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그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다. 즉 모든 것이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거저입니다.
대가가 아니라 거저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누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는다면 받을 만한 자격,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란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데 거저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행위에서 난 거라 그러면 그의 행위가 자랑받을 만하겠죠. 그죠? 그의 행위가 드러날 만도 하겠죠. 여러분, 그 믿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그 믿음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수고의 대가로 구원에 이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그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만을 고백하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나됨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만은 나의 나됨은 나의 공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자랑하지, 모든 것이 은혜다,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또한 사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교회의 가르침이 더 우선시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되다 보니까 교황은 실수가 없는 이 완벽한 존재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교황무오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교황무오설. 성경 무오설이 아니라 교황무오설. 이게 교황의 말에는 오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황의 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그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니와 설사 성경이 손에 주어졌다 그래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의존하게 돼요? 교회 가르침에, 그죠? 신부의 말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말이 이게 절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그냥 절대적인 권위가 돼버리고 교황무오설이란 말도 나오게 된 것이죠. 당시 대학 교수로 성경을 연구했던 루터는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어긋나고 거짓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 영생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성경이 우리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11월 둘째 주에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 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는데 거기에 200개 부족이 있대요. 근데 그 부족 중에서 그 부족 말로 번역되지 않았다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영어를 모르거나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중세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 언어로 그 성경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신약 이제 초안은 다 번역했고 누가복음은 이제 출판까지 했다 그래요. 그래 그들은 이제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본질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가치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들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세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벗어나서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참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바른 진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후예들인데 하나님, 내가 평생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모토로 바른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